축복의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뒤적으로 손을 흔들어 주시고 환영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 성가대에서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열심히 읽으신 것 같아요. 읽고 쓰기까지 해야 됩니다. 세 문제. 이번에는 성가대 전원이 제출해서 더블 시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까지 해버렸네. 큰일 났다. 못 오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답을 다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가 5일씩 6주 30일 캠페인인데 딱 절반을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못 하신 분도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이틀분씩 밀고 갈 수 있어요. 40분. 두 번째로 내일부터 시작하되 나는 끝나고 15일을 더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된 김명선 목사가 이 30일 캠페인이 전 교인한테 진행되는 데 있어서 단 한 분도 포기할 생각이 있다 없다. 목숨 걸고 참여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은혜 받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단 한 분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의가 여러분 느껴지셔요? 눈 빠져도 좋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교우들이 시대에 솔로몬의 위대한 지혜를 장착해서 승리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영국의 유명한 보수 우파 신문인 더 타임스에서 오래전에 몇몇 작가들에게 과연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고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소설가였던 길버트 체스터턴은 즉시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선생님, 결국 내가 문제입니다. 체스터턴 드림. 우리는 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찾습니다. 우리는 이 정치권이 혼란스러울 때 이 정치권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찾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3년차 그리고 이제 다시 3만 명, 5만 명, 20만 명까지 간다는 제6차 코로나 준동기에 도대체 코로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3000년 전 세상을 살아갔던 유명한 지혜자, 전도자 솔로몬도 당시 낱낱이 세상사를 살피면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근거하면서 그렇다. 이것이 문제로다. 이제야 깨달았도다. 야호 하면서 외치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이것이로다. 요시 이거야. 세상의 문제는 이거야. 그가 외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세상의 문제인가? 첫째로 15절이 문제로다. 시작.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도무지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악행을 하고 악담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깡패 같은 녀석이 떵떵거리며 권세를 누리고 부자로 살고 거기다가 죽지도 않고 장수까지 하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 어찌 그렇게 장수까지 하는가? 그리고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 누가 봐도 법 없이 사는 사람, 누가 봐도 옳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 의로운 그는 어찌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멸망당하는가? 도무지 이 세상에 공평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세상이 그런가? 두 번째,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인가?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세상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 선량한 사람은 없고 이 세상은 죄인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죄, 악인의 표현이 엄청 등장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와 악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세상이 악한 사람으로 가득 차니 너도 여기저기서 저주한 적이 있지 아니하느냐? 세상은 범죄자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9절에서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직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투명하게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죄덩이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라본 그 시대의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냐? 첫째로 세상은 너무너무 불공평하다. 두 번째로 세상은 죄인들로 가득 차 있다. 세 번째로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25절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천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세상을 살펴보니까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것은 결국 미친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석하고 분석해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로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범죄로 가득 차 있고, 그리하여 세상은 어리석은 자 투성이니 이러한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을 연구한들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없고, 이러한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을 씻고 찾은들 진정한 지혜자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지혜자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세상에서 누가 참된 지혜자일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우주에 참된 지혜자는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 안에, 천체 안에, 우주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생물, 인체, 우주 그 안에
전개되는 그 아름다운 법칙들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연력학제1의 법칙, 연력학제2의 법칙, 이 모든 법칙들은 창조주의 지혜를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공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위대하신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3, 88편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호와가 어떠시다고요? 위대한 지혜자셔요. 우리 하나님의 성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대한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세상에서 누가 참 지혜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전수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인생은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IQ가 출중해도, 아무리 전 세계 수천 권의 철학서를 능통한다 해도 우매한 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러이러한 사람이 우매한 자라고 전도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왜냐하면 극단적인 의인들이 우매자이기 때문에. 옳다고 목숨 걸고 외쳤던 자들이 그 옳다고 외치는 손으로 심판이 손이 되어서 세상을 부수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자라고 외치면서 어리석은 교만을 떠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교만을 떨면서 스스로 패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세상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서 멸망하는 자가 많고, 세상에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어서 세상을 어지럽힌 자가 많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의인, 극단적인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쉽게 극단적인 의인이 돼요. 인간은 쉽게 극단적인 악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18절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누가 이 극단적인 의인, 누가 이 극단적인 악인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심령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 심령에 장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지혜자인가? 이 어리석은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심성을 닮아가는 자, 지혜로운 자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쇳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쇳덩어리 된 백성들을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과 학수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포옹해줬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아, 그렇다. 인간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낱낱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 안에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서의 예수님을 배우면서 66권의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4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가 하산했을 때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능력과 축복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었을 때 예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오직 성령만이 진리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사한다고 했던 그 시대 교황청에서 생명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는 쫓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정치가였던 프리드리 3세가 루터를 자신의 성 바르트브루크 성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성은 독일에서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성 정상의 요새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10개월 동안 칩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캐톨릭 미사 예배에서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신부님들은 설교가 진짜 쉬웠어요. 어차피 당신들 다 못 알아들으니까 똑같은 성경, 지난주 설교 이번 주에도 아무 관계 없어.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0개월 동안 바르트브루크 성에 칩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이 성경 번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가 바르트브루크 성에서 거했던 그 10개월 동안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번쩍 났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교황청에 의해서 드디어 보름수 회의에 호출받았을 때 그는 그렇게 호출받고 갔다가 변절하는 사람들, 변절 안 했을 때 그냥 나무에 올려놓고 불태워 죽여버렸던, 화형시켰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던 만큼 내가 죽을 때가 된 모양이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고통했습니다. 침울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소봉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단 말이오?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절망하는 루터, 당신의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오. 이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보름수회에 참가해서 목숨 걸고 증언을 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말씀이 증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처리할 수 없고 전혀 처리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유명한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이 루터의 선언은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적 선언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루터가 생명의 유업 속에서 이 증언을 할 때 그 루터의 얼굴에서 광채가 번쩍번쩍 난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고학 분야에서 혁혁한 업적을 남겼던 찰스 쉐어 교수가 팔레스타인에서 평생 동안 고고학을 연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고 그가 인생 후반부 미국으로 귀환해서
80세가 될 때까지 신학교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단에 서면 인격의 광채가 번쩍번쩍 났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교제가 깊던지 그 위대한 인격 앞에 모든 학생들이 압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학생들은 하나님을 만나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참된 지혜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의 이 시대에 누가 참 지혜자냐고 묻는다면 첫째로 하나님이 진정한 지혜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자 참 지혜자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전도서 7장 13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굽게도 하시고 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갇힌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도 좋다, 목숨 걸고 내가 증거할 만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목표가 과연 있는가?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단의 젊은이들이 이 암흑의 세상에서 마르크스 레닌의 서적들을 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상적 근원을 보여주는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 철학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에 접하면서 NL계와 PD계에 투신하면서 저들은 학교에서 제적을 당합니다. 수배를 당합니다. 10년, 15년 동안 이 경찰의 추적을 받으면서 유랑생활, 도피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마르크스 레닌 철학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이 주체사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주체사상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서울대학 나오고 연세대학 나오고 고려대학 나오고 한양대학 나오고 자기 친구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될 때에 단 한 푼도 못 벌면서 지하세계에서 암약을 하고 유랑을 하고 도피를 하고, 왜냐하면 내가 믿는 세상이, 내가 믿는 철학이 지상 최고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북한을 가보니까 세상에 완전히 막스 레닌주의가 다른 세상인 거예요. 막스 레닌주의 사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살자는 것인데 소수 만 명만 극도로 부유한 생활을 하고 2천만 명이 굶주린 이 막스 레닌의 사상적 파괴가 현장인 것을 알고 절망합니다. 그 위대한 사상의 국가 소비에트 유니온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사상의 파괴를 봅니다.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하세계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전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믿었다. 내가 믿은 사상이 현실과 다르다. 정직하게 사상 전환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는 우리 목숨을 던질 만한 사상이 거의 없어요. 철학이, 지혜가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우리가 목숨 걸 만한 사상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철학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사랑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의 진정한 지혜자는 누군가?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집중하면, 예수님을 계속 추적하면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을 추적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권세를 주십니다. 최근 사망한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가 조지 6세입니다. 그분은 말더듬이었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말더듬이를 극복합니다. 그분은 2차 대전 당시 영국 국민들을 하나로 뭉쳤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역사상 최초로 말더듬이를 극복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게 한 날, 1930년도 1월 21일 모든 영국의 백성들과 미국의 시민들이 라디오로 그 메시지를 듣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BS 미국의 스튜디오 기술자가 연설 직전에 전선에 넘어져서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연설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수석팀장이었던 해럴드 비비드가 갑자기 뛰어가서 전선의 양쪽을, 한쪽은 왼손, 한쪽 오른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250볼트의 전류가 관통했습니다. 온몸으로 고통을 이겨내면서 견뎌냈습니다. 이 덕분에 미국 국민들은 조지 6세의 역사적 연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죽는 수가 있어요. 묻습니다. 조지 6세의 연설이 아무리 중요한들 한 사람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나요?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전 생애를 들여도 아깝지 않는 영생의 복음이요, 진리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도 참 지혜자는 과연 누구인가 묻는다면 목숨 걸고 증거해도 아까울 곳이 없는 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참된 지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오늘의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지혜로 무장하여 사는 영광스러운 백성 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